예, 찬양을 저는 세상에 혼자 하다가 오늘 둘이 같이 하니까 참 보기 좋죠. 예, 그래서 짝이 있는 게 좋습니다. 애도 하나보다는 둘이 더 좋고요. 이렇게 짝이 있으면 같이 의지가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되니까 날이 추워지고 그래서 짝이 없는 사람들이 조금 힘든 계절이 됐습니다. 옆구리가 시리다고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짝을 찾는 게 좋습니다. 또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가 되어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짝이 되어서 서로에게 그런 짝진 노릇을 그렇게 하면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 되었는데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리산 천왕봉이 눈이 허옇게 이렇게 덮여 있는 것을 봤는데, 올 겨울에는 눈이 참 많이 온다고 그러죠. 뭐, 겨울은 그렇게 춥지는 않은데 눈은 많이 올 거다. 뭐, 장기 예보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뭐, 겨울이 겨울이죠. 뭐, 겨울이 뭐, 여름처럼 덥지는 않겠죠. 역시 춥고, 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러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날이 되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70대도 거의 이제 없고 다 거의 80대 이렇게 벌써 넘어서신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연세가 많아지면은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고 그래요. 감기 안 걸리면 되고요. 취하지 않으면 되고요. 넘어지지 않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감기가 이게 자꾸 발전되면은 폐렴으로 되고 아주 위험해지고요. 또 뭐 이게 체한다거나 소화를 잘 못 시키게 되면 이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또 넘어지는 이런 낙상사고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잘못 넘어지면은 이렇게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은 감기 조심하고 그죠? 체하지 않도록 소화 잘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 겨울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영육간에 강건한 이런 겨울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리성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한 명이 더 나왔네요. 그죠? 그동안 어디 갔었니? 예, 한 명 친구를 더 데리고 왔네요. 오늘 9명 나왔군요. 반갑습니다. 겨울방학이 이제 기말고사는 언제예요? 11일? 17일. 17일 날 기말고사 보면은 그럼 방학은 언제 하나요? 24일.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교회 오겠군요. 그죠? 그래요. 또, 가서 공부 열심히 잘 하고요. 우리, 처음 뵌, 네, 내가 이렇게 정신, 나는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냥 낯이 조금 있다, 그냥 그러고, 기태 어머니가 또 오셨군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용서하시고요.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이제 성탄절에 가까우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뭐 그러는데 성탄절은 안 됐으니까 미리 성탄 인사를 한다고 미리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죠. 즐거운 성탄절, 기쁜 성탄절 그런 인사입니다. 정말 금년 성탄절도 기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이 돼야 되는데 아이를 둔 이 가정에서는 벌써부터 이 아이에게 줄 선물 성탄 선물을 고르느라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인기 있는 그런 무슨 요즘 뭐 하체하고 뭐 변형되고 이런 인형들 로봇 그런 로봇은 아주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아주 풍기현상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 선물을 사주기 위해서 막 부모들이 쫙 줄을 서 있고요. 줄을 서서 기다렸는데 그 물건을 다 팔고 나면은 뒤에 사람은 사지도 못하고 물건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 광고점 주인 멱살을 잡고 막 텔레비에서 뭐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 아예 그렇게 인기 있는 건 아주 돈이 나서 살 수도 없는. 그저께는 또 어저께 그저께 밤에 우리 큰아이가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무슨 칩인가 무슨 고구마 무슨 스위트 무슨 뭐 허니 무슨 칩인가 하여튼 그게 요즘은 아주 인기 있는 과자가 돼서 아주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뭐 마트 이런 데도 뭐 없고 막 줄을 서서 기다리고 그걸 어떻게 우연찮게 봐서 이제 집에 가면서 뭐 좋은 선물을 못 사도 과자 한 봉지 이게 하도 귀한 거니까 서울 사람들도 먹어볼 수 없는 막 줄 서서 기다려도 못 사는 귀한 과자라고 사다 놓은 걸 내가 어제 아침에 일찍 어디 가면서 밥도 못 먹고 가니까 이제 그거 봉지에 가서 이제 뜯어먹고 갔더니 아빠 그거 갖고 가셨어요? 그래서 갖고 갔지. 다 잡수셨어요? 그럼 과자 요만한 거 다 먹었지. 그랬더니 그거 귀한 거가 돼서 맛보여주려고 갖고 왔는데 다 먹었다고 야단을 맞았는데 요즘은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아마 상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인기 있게 해서 물건을 딱 이렇게 해서 그냥 서로 줄 서기 하고 뭐 별것도 아닌 것을 사람들이 목숨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장사를 많이 하던데 하여튼 이 애들 때문에 애들한테 뭐 귀한 걸 사주려고 뭐 선물을 사주려고 성탄절이 예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언제부턴가 어린이들을 위한 애들을 위한 그런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사실 어린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떼를 쓰고 선물 사달라고 그러고 뭐 통지도 없는 그냥 그런 뭐 비싼 거 좋은 거 이런 거 사달라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혼내주든지 아이들 야단을 쳐서라도 자기가 갖고 싶어도 포기할 건 포기하도록 하고 또 욕심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애들이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욕심에 질질 끌려다니게 그렇게 키우면 뭐 요즘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 아이들이 하나밖에 없고 뭐 그러니까 애가 귀하니까 그렇게 합니다마는 어려서부터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키우면은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죠. 지난주에 무슨 뭐 땅콩인가 무슨 뭐 땅콩 사건 때문에 아주 온 나라가 온 세계가 그냥 다 뒤집어졌는데 그 큰 회사 비행기 회사의 부사장 아버지가 사장이고 이제 자기가 아마 장녀인가 봐요. 맏딸이니까 이제 부사장을 부사장인데 그럼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 회사 그 비행기를 딱 탔는데 스튜디오스가 뭐 땅콩을 갖다 주는데 뭐 뜯어서 이렇게 뭐 대접을 다 안 갖다 주고선 아마 그냥 이렇게 그냥 포장된 채로 갖다 줬는가 보죠. 그거를 뭐 못마땅하게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느냐 아마 그런 식으로 했는가 봐요. 그러면서 뭐 비행기를 돌려라 너 꼴보기 싫은 너 내려라 뭐 막 이런 진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죠. 그게 다 어려서부터 뭐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날따라 뭐 기분이 언짢아서 그랬는지 그 사소한 거에 그냥 그걸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하고 그냥 발칵하고 그냥 막 온 세계를 뒤집어 놓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어려서부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돈 많으니까 그냥 막 다 해주고 그렇게 사람을 키워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뭐 유명 인사니까 그 방송에 떴죠. 그런 사람 뭐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지 몰라요. 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자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 잘 키워야 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탄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되면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 많은 이제 준비를 합니다. 태교를 하고 뭐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아기의 그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죠. 산모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식구들이 그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아기 출산을 위해서 아기가 태어나면 입힐 배내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아기가 덮고 잘 이불부터 해서 그 포대기죠. 요람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뭐 아기 손싸개 아기가 이제 그 애기가 뭘로 이렇게 막 이러면서 막 얼굴 만지고 막 이러면 이게 애기 손톱이 이게 막 얼굴을 핥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어렸을 때 뭘로 이렇게 그냥 싸매주고 그랬었는데 손싸개 또 뭐 발싸개 같은 거 뭐 모자 같은 거 필요합니다. 또 애기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기저귀라든가 뭐 젖병 같은 거 이런 수유 도구들 이런 거 많이 필요하죠. 또 애기 씻길 그 욕조도 준비해놔야 됩니다.
애기들은 아주 그 살갗이 부드럽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맞는 아주 순하고 부드러운 그런 세제, 무슨 샴푸 같은 거, 그런 것도 준비해 놔야 됩니다. 애기 바를 로션 같은 거. 또 성질 급한 시아버지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위해서 무슨 유모차, 무슨 뭐 보행기, 심지어 세발 자전거까지 사다 놓는 시아버지들도 있습니다. 나도 이 다음에 그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뭐 선주가 생긴다 그러면 세발 자전거 사들고 쫓아갈 것 같은 좀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애가 이제 생겼다 그러면 벌써 애가 대학까지 다닐 수 있도록 보험도 벌써 다 들어놓습니다. 태아보험 다 들어놓습니다. 대학까지 다닐 수 있도록. 그만큼 아기를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평범한 아기가 태어나도 온 식구들이 다 그냥 그 아기만 바라보고 나올 아기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 아기를 환영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는데 그냥 평범한 아기도 아닌 온 세계 만민의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 이거 중요합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뭐 시간이 가서 어느 뭐 12월 24일, 25일 돼서 성탄절이다 그러니까 뭐 그냥 나와서 뭐 오늘은 뭐 일요일도 아닌데 오늘 왜 예배드려 뭐 이러면서 나오는 이런 식으로 성탄절 준비해서는 전혀 안 되겠죠. 정말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사실 이 성탄절이라 그러면 그냥 선물부터 떠올리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뭐 선물을 주신다는 등, 산타 할아버지는 뭐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안다는 등,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한테는 선물 안 준다는 등, 뭐 이런 성탄절에 예수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요.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만 잔뜩 무성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절이 되면 백화점, 대형 마트에서는 그냥 매상 올리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막 반짝반짝 불을 아주 호화스럽게 켜놓고 밝은 조명을 비추고 그냥 쇼 연도에 갖가지 상품들을 그냥 꽉꽉 갖다 재놓고 그냥 뭐 사람의 정신을 아주 쏙 빼놓을 정도로 뭐 그냥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장사하기 위해서 그 어디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는 상관이 없는 상업적인 광고만 가득합니다. 아니 성탄절에 무슨 뭐 징글벨이 뭐 소용이 있고 뭐 실버벨이 왜 등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루돌프 사슴코도 예수님 탄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온통 세상에는 이 성탄절 그러면 뭐 한 11월 달부터 이 판촉 활동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낳기 위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그 성탄절을 놓고 그냥 모든 걸 그냥 총력을 다해서 매상을 올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열을 올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16절부터 우리가 봉독을 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항상 기뻐하고 삽니까? 우리가 정말 쉬지 않고 늘 기도를 합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나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결코 범하지 않겠다. 기도 쉬는 게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기도 쉬는 게 그게 죄 될 것도 없고 어쩌다 기도 한 번 하는 건 상당히 대견한 일이고 밥 먹을 때 하루 3번 잠깐 눈 감았다 뜨는 게 이게 고작인데 정말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칠정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금년 한 해가 이제 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15일 딱 보름이 남았는데, 이 보름 남은 이 금년 한 해 우리가 이제 되도록해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기뻐할 일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즐거운 일보다는 근심된 일이 더 많았고요.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숨만 푹푹 내쉬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쫓아다니고 사람 만나고 내 방법대로 이 진짜 살 국리를 찾아다니느라 바쁘게 1년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는커녕 감사한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는커녕 기도할 시간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로 잘 준비하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제는 알았으니까, 아니 내가 여자친구든지 누구한테 선물을 주면 그 사람 마음에 맞는 걸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사람 뜻에 맞게 선물을 준비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성탄절에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2014년을 잘 마무리하고 성탄절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려서 성탄절을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로 성탄절 준비하는 우리 자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진짜 걱정이 많이 되죠. 성령 충만하려면은 기도원에 가서 또 한 일주일이라도 있어야 되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근데 19절, 20절 말씀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는데 성령이 사실 없어지지는 않는데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성령님을 위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님 싫어하는 삶을 살면은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걸 내주라고 그러는데 이 안에 사시는 내주 하시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원치 않으셔요. 여러분들도 며느리 집에 갔는데 아들 집에 갔는데 이 아들 며느리 눈치가 시원찮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있기가 힘들어. 눈치가 비해서. 그럼 그 집에 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짐 싸들고 나오잖아요. 여기 나도 집이 있다. 우리 집 가서 살란다. 우리 집이 좀 추워도 집구에 우리 집 가서 살란다. 그 안에 안 살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여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거주하셔서 내 안에 항상 계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성령님께서 고맙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와 내가 함께 주의 뜻을 이루며 살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늘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이 안에 내주하시지 않아요. 이 안에 살지 않으시고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성령님께서 사라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도 안 되고 성령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성령님이 떠나고 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공허하고 허전해지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는 방법이 뭐냐?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예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하나님의 주시는 예언입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예언을 멸시하는 거죠.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통해서 나가는 그 예언을 멸시하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 예언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지금 오늘날의 예언 그러면 야 앞날에 어떻게 될 것을 맞춰봐라 뭐 이제 점치는 걸 예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점쟁이들이 하는 소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보통 예금을 한다, 예탁한다 할 때 그 예자 막힌다는 그 예자에다가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을 대언토록 하시는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도 하고 예언한다고도 하죠.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귀한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말씀보다 이 네이버 검색 딱 하면 다 나오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네이버 검색 딱 해보면, 어떻게 살아라. 다 나오니까는 목사님의 말씀보다는 네이버 검색을 더 신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언을 멸시하는 거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귀하게 여기고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어저께 밤에 제 처조카죠. 우리 처형의 이제 작은 아들인데 아들이 그 집에도 아들만 둘인데 작은 아들이 이제 올해 고3 졸업반이에요. 얘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중학교 때부터 이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아버지가 나이가 많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한 60 되신 것 같아요. 엄마는 이제 나하고 동갑이에요. 그 처형이. 근데 서울 살림이 다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빠는 나가서 이런 건축 다트 공사하는 그런 기술자인데 그래 나가서 추운데도 그래 일하시고 엄마는 나가서 식당에서 일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두 자녀를 키워서 이제 큰 아이는 지금 이제 대학 다니다 군대 가 있는데 작은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집에 가봐야 애들도 아무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는 심심하게 됐겠죠. 학교에서 맨날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떻게 어울리다가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서 중학교 때부터 애가 담배도 피고 애들하고 어디 손도 대고 이러다 경찰서에도 끌려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 법원에 가서 재판까지 받고 막 그랬어요. 청소년들은 재판 가정법원 거기에 끌려가면은 대부분 다 유치장 갑니다.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가서 사정하고 탄원하고 우리가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저긴데 부모 없는 아이들은요 다 구치소 다 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부모님들이 가서 사정을 해서 꺼내오고 막 이랬는데 얘가 고등학교 가더니 그때부터 이제 좀 정신을 차렸어요. 고등학교를 중학교 때 그렇게 했으니까 고등학교를 무슨 기계고등학교인가 무슨 하여튼 서울에 무슨 그런 학교 실업학교를 갔어요. 그 정기과인가 그런 걸 했는데 근데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돼가니까 야 너 이제 열심히 해서 대학 가라 그랬더니 난 대학 안 갈래요. 그럼 뭐 할래냐 그랬더니 공무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대학은 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공무원 하겠다 그러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 서울시 지금 이제 집이 서울이니까 서울시 공무원
해서 1차 합격했다 그러고 2차 뭐 면접에서 뭐 발표가 어젠가 발표가 났는데 최종 합격했다고. 근데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그래서 구급 공무원을 서울시 그 공무원을 수석으로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사람이 정신을 잘 차리고 똑바로 내 마음을 중심을 잘 잡으면 그 옛날에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이거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거를 내가 잘 잡고 있으면은 여기 우리 지리산고등학교 학생들도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얼마나 천지 차이로 바뀌었습니까? 서울시 공무원, 구급 공무원입니다만 자기 꿈이 이제 3급까지 자기는 가겠다고 그러는데 서울시 공무원 그것도 수석 합격을 하고 아니 그대로 몇 년, 1년, 2년 그 귀한 시간 1년, 2년, 3년을 잘못 보냈으면 완전히 그 인생은 진짜 형편없는 인생이 됐을 텐데 마음 중심을 잡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를 잘 내가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이전의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분을 그동안은 모르고 살았어도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 길만 열심히 가면은 그냥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던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영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는 생명의 천국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인생이 다 그래요. 모든 것에서 자기의 어떤 중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성탄절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온전히 거룩해야 됩니다. 2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 중요하죠. 근데 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 힘으로 되어지질 않습니다.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될 수 있다면 좋은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은요, 우리 모두 거룩한 성탄절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모든 것이 다 풍지박산이 나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어려운 나라를 붙들고 기도하고 어려운 경제를 정치를 붙들고 그리고 자녀들을 붙들고 무너지는 가정들을 우리가 붙들어 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선물 무슨 캐롤 다 필요 없고 정말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성탄절, 아름다운 성탄절, 기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영의 양식으로 가득 넣으면요. 이 영의 양식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도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영이니까 뭘 먹지는 않겠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힘을 얻으시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춤을 추실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모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온전히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우리 아기 예수님처럼 모두 다 순결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정교 성도님들 2014년 성탄절은 우리들 때문에 교회마다 가정마다 행복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를 주장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렇게 성탄절에 그저 웃고 즐기고 시시덕거리면서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님의 그 탄생을 잘 준비하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 2014년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